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력 있는 논리를 붙들라, 생명력 있는 논리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초기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무신론과 또 진화론 같은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새로운 신앙의 논리를 받아들이려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논리는 설득력이 좀 논리적으로 떨어지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상당한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나 살다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이전에는 신앙생활하면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간과하면서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기독교와 같이 성경 말씀처럼 또 신앙생활처럼 삶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진영의 대표적인 학자로 흔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를 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또 그 외에도 이기적인 유전자나 여러 가지 책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무신론을 변호하는 여러 책들을 펴냈고, 또 이 책들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킨스 교수가 회피하는 이 창조론자이자 철학자이자 변증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바이올라 대학에서 철학과 변증을 가르치며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토론회가 종종 열립니다. 무슨 토론회냐? 한 이슈를 갖고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지지하는 자와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연사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서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관한 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 무신론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많은 논리와 질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회에서 이 무신론자 협회가 선발한 이 대표 주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무신론의 대표 4인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선발돼서 이 크레이그 교수와 논증, 이 변론, 이 토론회, 쉽게 말하면 설전을 벌였죠.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처음엔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으면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히친스가 점점 이 크레이그에게 밀리더니, 거침없이 정연한 논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이 크레이그 앞에 결국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토론을 듣고 이제 나가면서 찬반 투표를 조사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 크레이그 교수가 지지표를 얻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토론을 듣다가 47명이나 되는 지성들이, 많은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죠. 거기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퍼듀 대학에서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이 듀크 대학의 철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철학자 박사 교수님이죠. 이분과 이 크레이그 교수와 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 몇 명이 왔느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대학생과 교수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자들도 왔고요. 자, 로젠버그 박사가 이 토론에서 이 크레이그에게 제기한 문제가 이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악과 전쟁과 병을 허락합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크레이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 당신이 방금 제기한 질문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악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논리 정연한 계속되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토론 이후에 청중들은 압도적으로 이 크레이그 교수의 승리를 지지했습니다. 갈수록 이 무신론자들이 패배하니까 이제 무신론 진영에서 이제는 도킨스가 나가야 된다. 도킨스 제발 나가라.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이 논쟁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참다가 이 무신론 진영에서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냐? 누구나 이 토론에 도전하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더니 이게 왜 그러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신앙적인 변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또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논리적인 면으로 자주 우리가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결단코 설득력이나 논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논리는 폭넓은 설득력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적인 논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불신자, 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논리적인 설득력은 무신론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신론 진영에도 아주 풍부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잇는 것이 기독교적 변증,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전통이 많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서양의 이 논리적인 전통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 변증적인 학문의 전통이 깊습니다. 자,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논리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유신론적인 진영, 믿음이 있는 진영과 믿음이 없는 진영 모두 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기초가 약하고 강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논리는 사실상 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중립적인 도구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논리를 타고 흐르는 그 배우의 의도와 감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컵이 물의 절반 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야,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야, 다행이다, 절반이나 남아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지만 이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의 논리를 흐르고 있는 배우의 의도와 감정은 정반대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간에 더욱 좋은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심치 않게 부부들 가운데 싸우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앞에 이렇게 밤에 산책하거나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부부가 가는데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아주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싸울 때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타당한 얘기를 합니다. 논리 정연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근한 근거를 갖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5년 전의 사건까지 다 들추어가면서 10년 전의 사건, 20년 전의 사건 케이스를 다 가져와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착착착착 얘기한 다음에 패턴적인 성향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는 논리는 다 타당하고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논리 배후에 논리를 타고 흐르는 감정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보면 상대를 향한 비판과 방어와 무시와 경멸과 담쌓기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부부대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내용과 논리도 중요하지만 대화 중에 이 논리를 타고 흐르는 이런 의도, 이런 감정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나면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왜요? 바른 논리는 맞습니다만 그 논리를 타고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 또 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 논리 배우의 감정과 그 논리 배우에 있는 의도를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죠. 부부 상담학자입니다. 가트맨 박사. 이분이 부부간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부부간에 잘 지내려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말 배우에 있는 의도와 감정을 잘 살피면 그 배우가 앞으로 롱런할 부부인지 이혼할 부부인지 확률을 94%의 정확도를 갖고 알아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1시간 대화하게 하고 그 대화를 분석해 보면, 그럼 좋지 않은 부부의 징조는 그 배우에 뭐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 방어, 무시, 경멸, 담쌓기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논리 중요합니다만 그 배우에 있는 어떤 의도와 감정 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더 나아가면 논리 배우에 어떤 생명력을 담고 이야기하느냐가 서로의 관계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배우의 생명력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교만과 미움과 증오와 같은 악한 감정과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악한 논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논리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을 떠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그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의 다름질을 잘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 생활을 뭘로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의 경주, 달리기로 얘기를 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게으름 필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경주하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핸드폰을 받든지, 경주하고 달리기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가렵다고 머리를 긁든지, 경주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화장실을 가면 큰일 납니다. 경주할 때는 오직 앞을 향하여 결승점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지껏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논리를 붙들고 그 생명의 논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허망한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되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갔습니다. 자, 이들이 붙잡았던 복음에는 생명의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논리는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곡되고 잘못된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 7절 후반부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들을 막게 하는 권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권면이라고 나오죠. 이 권면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페이스모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스모네는 뭐냐? 단순한 권면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는 권면이 아닌, 영어로 하면 persuasion,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deceptive persua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속이는 논리. 여러분, 논리적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는 맞는데 따라가다 보면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더구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권면은, 이런 권면, 이런 악한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논리에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그 설득력 배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움직이는데 그 논리 배후에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성이냐 그렇지 않은 영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학계에 아주 파란을 일으키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의 교수가 썼는데 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책 제목이 뭐냐? 21세기 자본론입니다.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들어가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위였어요.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7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 책의 논리가 아주 정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는데 뭐라 그러냐? 오늘날의 소득 불균형은 19세기 말과 비슷해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분이 내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최고 소득 상위 1%에게 소득세를 최고 80%까지 매기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최고 5에서 10%의 세금을 부유세로 부과하자. 만약 세금을 올린다면 부자들이 아마 다른 나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제3국으로.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누구도 이 체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결국 부자들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사회에 환원해서 재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의 획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책이 상당히 정교한 논리를 따라가는데 이 논리가 지향하는 결론은 뭐냐? 강압적인 징수로 사회의 정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회의 부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것은 의문이 듭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옛날에 공산주의만 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 있는 인간들이 모이면 죄의 영성을 형성하고 죄의 구조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한 논리를 따라가지만 영성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결론도 이상하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사례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 할례는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논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악한 논리가 나쁜 논리보다 5배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영성이 악하니까 그 영향력이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 자,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 효소를 조그맣게 넣었더니 이게 온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소수가 동요했던 이 악한 논리의 영성이 빠르게 교회 전체로 확산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성경 공부에 절대 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고 유능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하자는 성경 공부는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악한 논리, 교묘한 논리, 속이는 논리를 추구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통의 교리, 복음의 생명의 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배우의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만 갖고 해도 결론은 전혀 반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논리로 접근하는 성경 공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논리가 복잡합니다. 왜요? 복잡하게 논리를 만들어야 서서히 설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듯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 배우의 영성이 다른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막 따라가긴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공부를 할수록 예수님이 마음에서 멀어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기쁨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할수록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경향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할수록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깨달음 받아야 된다. 행위로 또 깨달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힘썼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깨달으면 되지. 복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처럼 황당하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만약 바울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논리와 가르침을 따랐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을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고 포기하고 제거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참 교묘한 논리로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한 번에 제거 안 합니다. 서서히, 논리적으로 서서히 제거하게 됩니다. 이단의 논리와 성경 공부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를 읽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씩 궤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꼬이고 가다 보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이 논리에 빠져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얻었던 기쁨이 일단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전 같으면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던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배워버리면 좋겠다. 이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데 아예 할례가 아니라 스스로 배워버려라. 거세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예 제거해버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 율법 아래의 삶, 그리고 복음의 논리, 생명력이 주는 삶,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귀했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밉습니다. 교회가 원망스럽습니다. 교회가 모두 거짓으로 가고 있다고 교회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율법, 할례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잘 지키는지 비판하고 견제하며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생명의 복음의 논리를 주신 게 왜 그러냐? 이들로 하여금 이런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의 자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거짓된 논리로 설득당해서 힘들고 노예 같은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아무로부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냐? 소속, 이전에 있던 소속에서 벗어나
어떤 소속으로 옮기느냐의 자유입니다. 자녀들이 집 떠나서 방황할 때 참된 자유를 맛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방황합니다. 자녀들은 친구에게 소속되어야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와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것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소속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인간은 who I am, 내가 누구냐의 존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냐로 정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에게 소속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게 뭘로 표현되느냐? 공동체를 위한 서로의 종 노릇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후반에도 얘기하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유,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갈수록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믿음 생활은 소속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소속해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논리, 우리의 설득은 그리스도의 논리,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의 말과 논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와 설득이 사람을 살아나고 생명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논리라면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논리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의 논리를 택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 바나비라고 하는 분의 가족입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재미교포 2세 크리스틴 안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셋째를 가질 계획을 세웠는데 셋째 아이는 우리 입양을 합시다 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나비 씨가 제안한 게 뭐냐? 당신의 모국인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입양 신청을 한 지 3년 만에 서울로 날아가서 세 딸, 이 엘리자베스를 입양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를 미국에서 데려와서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 고도의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한국 입양기관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속이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입양기관에서는 미안하다.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같이 이 아이를 파양해라. 입양했던 것을 포기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맞벌이고 바쁘고 아이까지 정상이 아니라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아이의 부모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 파양해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바나비 씨는 미국의 한 커다란 산업설비 생산회사에서 미국 안에 8개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또 이 아내인 크리스틴 씨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4, 5일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청각장애인 아이를, 그것도 여자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나비 씨 가족이 한 달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 엘리자베스를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논리가 뭐냐? 이랬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집으로 간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였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 입양한 이 아이는 입양한 그날부터 내 아이인데 과연 청각장애를 이유로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바나비 씨 부모는 이 아이를 기르기로 했습니다. 보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모가 이 청각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바나비 씨가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 19년간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서 부사장직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바나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임한 것은 나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지만 사실은 나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커서 나는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회사에 퇴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퇴직서가 모든 회사 사람들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직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년 전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풋내기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풋내기 아빠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딸 덕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나는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바나비 씨는 사임 후에 병원을 알아보고 딸이 2살 되었을 때에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수술비만 19만 5천 달러,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여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컴퓨터 칩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동물 소리 다 똑같이 전달을 해서 상당히 소음이 크고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언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 아빠인 바나비 씨가 평일에 아이를 언어 교실로 데려가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아이에게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서 정성을 쏟고 마침내 이 아이가 정상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습니다. 이번 7살이 될 때 한국을 떠난 지 6년 만에 이 아이의 가족들이 엘리자베스와 두 오빠와 부모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바나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붙잡았던 논리가 뭐냐? 엘리자베스를 만나기 전에 나는 풋내기 아빠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덕분에 세상의 소리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엘리자베스를 돌려보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행복을 나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바나비 씨는 생명의 논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됐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려야 했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논리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모든 상황에서 죄와 사망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 중요합니다. 설득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와 설득 배후에 있는 생명력과 영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습니까? 아니면 나는 가는 곳마다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회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범사에 생명력 있는 논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과